2017년 겨울 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 연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11주 3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한 몸인 교회는 앞절에 나오는 한 세 사람입니다. 한 몸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인 우리 모두는 단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떠한 계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화목을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체적인 화목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당하고 참된 화목은 한 몸 안에 있습니다. 이 몸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따르면 우리는 심지어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단체적인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우리는 모두 함께 구원받았고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바울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경륜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끝내버렸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방인들에게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 종결될 때에만 화평이 가능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또 우리 서로 간에 화평이 있으려면 종교와 정치와 문화와 규례와 율법이 끝나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우리의 타고난 관념과는 다른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절은 우리에게 그러나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까워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또한 서로에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절의 강조점은 바로 우리를 구속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서로에게 다시 이끌고 가까워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와 단절되어 있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낯선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만일 12절의 빛 안에서 13절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강조점이 서로 가까워졌다는 것에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가 우리를 다시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면으로 육체 때문에 주어진 규례들로 말미암아 생긴 적대감을 없앴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은 육체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가까운 데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있었던 할례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하여 규례들을 없애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자신이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심지어 전파하시는 영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과 가까운 데에 있는 이들 모두가 화평의 이 기쁜 소식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1년 1독) 구약 여호수아 3장 4장, 신약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5절. 여호수아 제 3장.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제4장.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제8장. 그 뒤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여러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셨으며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하였다. 또한 악한 영들에게서 벗어나 여러 가지 병이 낫게 된 여인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여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여인도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 큰 무리가 모여들고 또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의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씨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지만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다른 씨는 가시나무들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함께 자라서 숨 막히게 하였고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 여쭈어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씨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며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살아가면서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철저히 숨막혀 열매가 제대로 익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잡아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등잔대 위에 두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게 합니다. 이것은 숨겨진 것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를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없는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왔으나 무리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갑시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 배를 저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 그런데 폭풍이 호수에 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 위험하게 되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시니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며 놀라 서로 말하였다. 과연 이분께서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에게까지 명령하시며 또 바람과 물이 이분께 순종합니까? 주의 죽음 진열하는 떡과 잔을 대하여
또 염려하지 말고 다만 주님께 말씀드리라. 환난 중에도 주님의 평안의 주님을 얻네. 교회 안에서 몸을 위하여 화평인 주 필요해. 우리의 화평, 우리의 조화, 모든 차이를 대하신 주님 화평에 매는 이웃인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네. 화평의 판정을 통해 모든 문제들 해결된다네. 화평의 다스리심 안에 머물며 생명을 공급한다네. 주의 상에서 우린 누리네. 화목제물인 주님을 사랑의 영향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네. 번제물과 소제물 누리네.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은 누린 결과와 목제물 산출하네. 화평의 기초인